주님, 아직 깜깜한 새벽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동이 터오고 밝아질 것입니다. 감염증 확산으로 깜깜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의 차단뿐 아니라 마음도 차단되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깜깜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어 갑갑합니다. 주님, 깜깜했던 새벽 동이 터 밝아오는 것처럼 감염증 확산의 공포로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께 드리는 이 첫 시간이 한 줄기 빛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두려움 속에 안절부절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볼 때 깜깜하기만 합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향해 있는 시선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맞다운 두려움 속에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위축된 나의 영혼에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며 오늘의 절망을 견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치료가 되는 것인지 두렵기만 하고 본인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미안함에 괴롭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무분별한 증오와 비난을 멈추게 하시고 이들이 잘 치료받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애쓰는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을 특별히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들 또한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감염증이 종식되도록 주여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타깝게도 나라 안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도 확산되어 갑니다. 감염증 확산의 문제조차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적인 증오와 비난을 일삼는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갈등과 대립을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삼는 위정자들이 있다면 각성케 하여 주옵소서. 섬기라고 세우신 그 자리를 자기 것인 양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권력에 취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움켜쥐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위정자들이 위기를 잘 담당하도록 밤낮을 깨워서 중보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현안 앞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로 서는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염증 확산으로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많은 성도들이 눈물 짓습니다. 모임과 사역의 축소로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만남이 참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잘 견뎌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왔을 때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간절히 예배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급변하는 사태 속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많은 고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오셨습니다. 하나하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압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어려운 순간마다 영적 리더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건강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생명 되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이 땅 험한 길 걸어가면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는 신앙의 복을 나누게 하옵소서. 언제나 영과 육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오며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구약 854쪽입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도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시편의 표지어를 보면 이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을 보시면 20절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 시편을 솔로몬의 시, 또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도 하고 또한 다윗 왕가의 후대 왕들을 위한 기도와 축복, 훈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왕의 대관식 때 이 시가 낭송되고 노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상적인 왕의 통치와 역할을 이 대관식 때마다 들려주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관식 때 이 말씀이 낭송되었다고 하지만 왕과 왕비가 이 후대의 왕이 될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그 왕과 왕비가 이 아이에게 밤낮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지 않았을까?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것은요, 예전에 제 아이가 유아세를 받을 즈음에 아내와 함께 썼던 그 아이를 위한 기도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찾아봤더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로 자라나면 좋겠다는 소망, 또 신앙으로 훈육하겠다는 부모로서의 다짐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오랜만에 보면은 미소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좀 반성을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고 신앙의 훈육에 게을렀다라는 자책이 들어섭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녀들과 손주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다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기도처럼 현재 아이를 신앙으로 잘 훈육하고 있는가? 기도에 담긴 그런 아이가 되는 것이 정말 나의 간절한 바람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바람으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에 맞는 사람으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인도하고 또 지지해줘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낭송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런 자녀, 이런 손주들로 잘 훈육하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대관식 때요, 오늘 본문의 시편이 낭송되었다면 후대 왕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래하며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은 수많은 현안 앞에서 판단을 해야만 했죠. 나라의 운명은요, 이 왕의 이러한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왕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상적인 왕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많은 현안 앞에서 최고의 판단을 내리는 그런 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관식 때 낭독된 이 왕을 위한 기도와 바람은 무엇입니까? 최선의 판단을 내릴 능력이 왕에게 없다는 것이죠. 공의로 다스릴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염원하는 것입니다. 왕과 왕의 아들에게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 다스릴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상적인 왕과 리더를 기대합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대의 수많은 현안 앞에서 이상적인 리더가 주는 최선의 판단을 다들 기대합니다. 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왕, 그러한 리더도 불완전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상적인 왕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이상적인 왕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해박한 지식을 여러분 소유함이 그것이 지혜입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날 이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죠. 그러고는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내게 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최고의 아마 교육을 받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염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요, 자신의 이 불완전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 재판할 수 없습니다. 난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솔로몬이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완전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었던 첫 번째 덕목이고 염원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삶의 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까? 거기서 수많은 판단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더 솔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시죠. 돕는 자들을 통해서 좀 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내게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1절 말씀에서도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왕의 다스림에 있어서 이 공의와 이 정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2절과 또 4절, 12절에서 14절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건 가난한 자를 위한 재판, 또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사람을 구원하는 방편으로의 그러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 아니면 억울한 자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공의와 정의는 아닙니다.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에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많은 절을 언급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왜 어렵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왕조차도 그러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의 자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모입니다. 그럼 그 힘과 권력을 지탱하려고 다들 움켜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난하고 억울하고 궁핍한 자들이 불공평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팔레스타인에는요, 비가 1년에 2번 오는데 특히 이 늦은 비가 올 때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늦은 비가 한 번에 쏟아지면 이 말랐던 강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겠죠. 아마 그 강을 막고 있던 어떤 장애물도 그 성난 물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건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물줄기를 그들이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움켜쥐고자 하는 욕심의 장애물들이 그 물줄기를 막아버린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주의 공의를 달라는 요청은요, 꼭 이 물꼬를 터는 용기와 결단을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성공이 하나님의 이러한 정의를 가로막고 있을 때 누군가는 각오하고 나서서 작은 균열이라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내가 일러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약자에게 공평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래서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주님은 우둔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괴롭습니다. 마음이 힘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니까 그 마음이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신명기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특별히 눈에 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말씀에는 가난한 형제가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기꺼이 도우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누는 것 자연스럽지 않죠. 가난한 자를 향했던 그 시선은요, 이내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들을 보게 합니다. 이것저것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손을 더욱 꽉 움켜쥐곤 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이 감염증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들고 또 위축되고 있습니다. 혹여 나는 감염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몸과 마음을 차단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이 감염증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는데도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도울 그 손이 도통 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손을 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는 그러한 요즘입니다. 여러분, 그 꽉 움킨 손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 움켜진 손을 우리가 펼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에 그 움켜진 손을 기꺼이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움켜진 손을 펼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볼 때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러할 수 있지만 깜깜한 그러한 밤에도 그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대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총 5권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42절 편에서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73편 앞에 보면 제3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 시편 2권 말씀의 마지막 송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송영처럼 이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행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염원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의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1절의 말씀에서 왕을 나로 바꿔서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나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나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